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졸업합니다.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취하고 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을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과 인맥을 잘 동원해서 권력을 취하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가 인생 졸업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생 졸업하고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자녀라,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이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천국에서만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서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욕해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에 가 있어요. 신앙의 열심 1등부터 10등을 따지면 다 그게 이단에 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대거 차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렇게 몰몬교나 그러한 열정으로 치자면 이단들이 다 등수 안에 들 거예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몰몬교에 들어가게 되면 2년을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몰몬교 선교사들이 말쑥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여기다 명패를 달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가르쳐 준다 그러고 사람들.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2년을 풀타임으로 이렇게 그 몰몬교 포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치자면 우리가 그 이단들의 열심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냐, 그들이 천국 가게 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맞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나 자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마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또 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진짜 사람들을 이렇게 나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본질이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성도님,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가족들은 아우 저거 인간이 아니야, 저거 미쳤어, 막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해서 우리를 불편해 할지라도 그래도 저 인간이 그래도 사랑덩어리지, 그래도 진실하지. 저 예수 믿는 거 아니만 하면 버릴 게 없는데 저 예수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맞지만은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 만나듯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능력 행함으로, 병 고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뭐 방언 통변함으로, 예언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사 자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은사를 추구한다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사가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라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영혼 사랑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잘 사랑하라고, 잘 섬기라고, 구원해라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뭐 어떠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사람들을 고친다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 어떤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좀 뭐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원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가 신비한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견고해 지고 싶어서, 내가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을 누려보고 싶어서 은사 집회를 찾아가고 은사 집회를 하고 기름 부음 성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라기보다는 탐욕의 영,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영적인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영혼구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구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구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면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죠? 기름 부음 성회 많이 하죠. 치유 성회 많이 하죠. 축복 성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1200만 성도가 옛날 얘기예요. 800만도 옛날 얘기예요. 요새 막 650만 700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다 불교로 빠져나가고요, 천주교로 빠져나가고요, 이슬람으로 빠져나가고요.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미혹돼도 한참 미혹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전도하는 거. 우리가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맞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데 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지? 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지? 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근데 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지?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원통함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돼요. 그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요 심각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그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하는 거,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로 유익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영적으로 뭐 성숙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려도요 성령이 불쌍히 여기면 은사로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분열과 다툼이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밥을 먹일 수 없고 저주로 먹일 수밖에 없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영적으로 너무 혼미한, 다신론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영적으로 척박한 천박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이 불쌍해서 은사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9명의 신이 나타난 줄 아는 거예요. 9개 신이 나타나는 줄 아는 거예요. 신. 그게 아니고 같은 한 성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만이 될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척박한. 여러분, 은사 자체를요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세요. 그거 없다면 진짜 애통하셔야 돼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진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전도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전도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숨을 쉬어야 되고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날마다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사도 바울처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게 전도예요. 이게.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역사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잘해요. 아니요,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 끄는 거 하나만 빼고 다른 거 다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그게 맞아요? 의사가요 병 고치는 거 하나만 빼고요 다른 건 다 잘해.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여행도 잘하고 쇼핑도 잘하고. 그게 의사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전도하는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잘해.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영혼 사랑 이게 왜 하는 거죠?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거 영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 데리고 오냐 이거. 구워 삶아놨더니 이번 주도 어디 간대.
막 스트레스가 팍팍 오시죠. 뭐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나,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나 이거. 근데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요 큰일 나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맞아도 그 스트레스 받아도 안 받고 그냥 고요하다 평안하다 좋다 그러면요 진짜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진짜 우리가 영혼권에 대한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만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요 지금 심각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단 한 영혼이라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막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빼고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요 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잘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담금질해 주시는 분이 말씀이세요.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도전이 안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요 그런 도전 안 와요. 지금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 해야 되지. 내가 저거 알긴 아는데 진짜 부담되네. 진짜 이번 내일 모레야? 진짜 누구 데려오냐. 뭐 스트레스가 오시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거룩한 스트레스가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거룩한 도전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전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요 본교회 예배나 잘 참석하시고 본교회 설교나 좀 제대로 들으세요. 유튜브가 어땠네, 무슨 CTS가 어땠네, 무슨 복음방송이 어땠네, 그런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본교회 예배를 잘 들으세요. 본교회 선포되는 메시지 잘 들으세요.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진짜. 아니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언제가 머신물이 제일 없다는 거. 1년 중 언제가 물이 제일 많아요? 홍수 때가 물이 제일 많아요. 근데 마실물이 제일 없는 때가 또 언제예요? 홍수 때입니다. 물 천지지만 마실 물이 없어. 그때는 다 물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설교 홍수 시대, 설교 홍수 시대. 방송, 인터넷, 책, 신문, 아주 홍수의 홍수. 그런데 그 많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일을 전염되도록 만들고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물 많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물 많다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정수기로 걸러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심해도 돼요. 정수기 전도사님이 있어요. 아니, 걸러내셔야 된다니까. 정수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큰일 나요. 무엇으로 정수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으로 정수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성경 자체의 문맥으로 걸러내셔야 돼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 걸러내셔야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문맥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의 깊이를 원하고, 나 깊은 말씀 먹고 싶어요. 더 깊은 거 없어. 예수님이 제일 깊어요. 사랑이 제일 깊어요. 깊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모인 데가 다 신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점검하십시오. 성경 자체 문맥으로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본교 예배나 좀 잘 참석하시고 본교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에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배 참석 못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 말고요, 최선을 다해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피곤해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차순위로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본인 거예요, 예배는요. 그리고 말씀 우리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이셨음이니라.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이셨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는요, 보통 교회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고 이단들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 하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가지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그림자와 실제 반드시 짝이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반드시 제 짝이 있다 그랬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저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짝이 있어서 반드시 그 짝이 그 말씀으로 말씀을 풀이한다. 그 말씀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예?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그 성경책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성경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짝이 있어요. 아멘? 무슨 아멘이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요. 여기서 이것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이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에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성이 다 황폐되고 거기에 고슴도치 당하 무슨 막 일이 승량이 타조 그런 것들로 득실득실 할 거다. 근데 그것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짝짝이 와가지고 번식도 잘할 거다. 막 황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명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다. 이게 실현되나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은 뭐 제 짝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둥, 그 짝된 말씀이 있다는 둥. 혹시 옛날에 그렇게 안 배우셨나 모르겠어. 이 구절 가지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더만. 가끔 방송에 나서 설교하시는 분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 가방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천지 이만희도 이거 가지고 제 짝이 있다고 그 짝된 말씀으로 찾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되 항상 문맥으로 검증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합시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힘을 주고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무엇으로 검증하시라고요? 문맥으로 검증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으로 검증하시라고요. 제발 막 이 설교 저 설교 좀 듣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나누면서 맨날 뭐 유튜브에서 맨날 설교 막 골라 듣고 싶으면 골라 듣고. 또 제대로나 또 분별력 가지고 들으면 또 제가 말을 안 해요. 또
기도합시다.